그냥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두어서 그 나무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시체가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던 그 시체들을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하던 것이 로마의 처형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유대 사회에서는 바로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그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철 곤봉으로 때리고 꺾어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대략 정오쯤 되었고, 운명하신 것이 3시간 정도 지난 오후 3시 정도쯤 되었기 때문에 그 3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는지 확인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다른 두 사람을 보니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했지만,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예수님에게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운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그냥 기절만 한 것인데, 그 기절하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때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 때문에 정신이 돌아와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활을 의심하면서 기절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차가운 공기 때문에 정신이 깨어서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이 증언은 아주 특이한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 창으로 찌른다고 한다면 피가 나왔다고 표현하는 것을 예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이렇게 칼로 베었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다쳤다든지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나오는 것을 예상하지, 피와 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장이 극심한 충격을 받아 파열하게 된다고 하면 심장 옆에 있는 주머니에 피가 모이게 되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피 가운데서 혈청이 가라앉고 그 물은 위로 분리되면서
그 심장을 찔렀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그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는 사실을 그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보면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더 이상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그냥 매장할 수 있도록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그 옛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의 죽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자의 무덤 가운데 장사된 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장사된 모습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냥 제멋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악인들에 의해서 승리하는 것 같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마음껏 악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무력 가운데서 힘없이 나약하게 그냥 죽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정물망적인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해 놓으셨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씩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거나 무엇인가 부족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인도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거나 이 세상의 일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들이 다 좋아 보이는 쪽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전혀 제어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껏 악을 행하고 힘들게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해서 등장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까지 성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한,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한 제자였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지내왔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두각을 드러내지 아니한, 어쩌면 정말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주목해보지 못했던 제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두각을 내지 아니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자 그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등장했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낮에는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밤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남의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찾아오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창피스럽고 발각되는 것이 무서워서 밤중에 찾아간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역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아무런 두각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상이 철저하게 빗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아니 공생애가 4년이었다고 한다면 4년 동안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 가운데서 활동했던 그 3명의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밀접하게 섬겼던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텐데, 그 제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동안 한 번도 두각을 나타내지 아니했던 두 사람의 이름 없는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예수님 옆으로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의 나라를 세우실 때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 아들을 좀 앉혀주십시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주셔서 예수님께서 중책으로 임명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다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제자들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를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베드로도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마는 말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그 도마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이름 없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나타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하는 그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엮이게 되면 이 사람들도 죄를 받고 역시 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베드로는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사람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부자들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교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고, 지금 내가 뒷전에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포기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목사도 아닌데요, 나는 장로도 아닌데요, 나는 집사도 권사도 아닌데요, 나는 나이롱 신자인데요. 그러면서 그냥 뒤로만 물러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이 된다고 한다면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그 순간에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놀랍게도 어린아이가 나와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무시받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에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와 같은 자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고 지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냥 숨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롱하고 정작 싸워야 될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 숨어버렸을 때,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보지 않았던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할 때 사용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나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반역주인 예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체포되고 똑같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인데, 바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을 것인데 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목숨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면서 헌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 가운데 모른다고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어디든지 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심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